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잡히시고 넘겨주게 되어 공회에 넘겨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으로 넘겨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시고 군인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매장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여의 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하여, 무리들에 의하여 붙잡히시면 붙잡히신 대로 끌려가시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재판 자리로 넘겨주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예수님은 아무 한거를 하지 아니하고 넘겨지심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끝내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지셔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한 단어를 먼저 주목하고 여러분과 나눈 후에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런데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을 받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넘겨주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끝내 빌라도는 이 재판이 불의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까? 유다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충동을 받은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재판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입니까? 여러분, 돈을 위하여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넘겨주고 넘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스로 넘겨주셨습니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세상의 고소로 불의한 재판으로 빌라도의 재판으로 넘겨지셔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으로 넘겨지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 생명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넘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불의한 빌라도처럼 무리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크신 사랑에 어떻게 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하여 죽일 방도를 찾다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밤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모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죽일 방도가 없어서 이들이 누구에게 지금 넘겨주는 것입니까?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씌워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혐의에 대해서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이 빌라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죄목을 이렇다 하여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며 고소하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 물어왔지만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변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신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2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다른 모든 것에는, 모든 고소할 증거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왕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저것을 하면 안 돼. 너희들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라고 묻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답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왕의 구주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닥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들이 내 앞에 이렇게 몰려올 때 자꾸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리,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형에 스스로 넘겨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하여 풀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죄로 체포되고 로마에 대항한 열심당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목 놓아 외칩니다.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자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불의한 대사장들과 그들의 충동에 매수된 무리들의 외침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겁한 판결을 한 빌라도의 재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의 그 큰 외침과 빌라도의 재판의 소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침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순종의 침묵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침묵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순교자 기념관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순교자 기념관에 이 박물관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 한켠에 돌아오는데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울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땡땡땡 순교자.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 아니에요. 주의 종인데 김병현 순교자 하니까 막 기뻐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현실을 딱 이렇게 마주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지금 죽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팍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내가 주의 종으로 죽는 것이 기쁨 아닌가? 순교하는 것이 정말 기쁨 아닌가? 근데 그 순간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우리 아직 애들도 많이 안 컸는데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이 교회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땡땡땡 순교자 김병현 순교자 딱 이런 제 모습을 딱 바라보는 순간 비겁한 저의 모습이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싫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 너도 살고 너의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너가 오늘 만나는 사람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져야 하늘의 미랄이 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진리요 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죽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우리의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지만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16절에서 32절에는 빌라도의 관저에서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조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용병들에 끌려다니며 조롱을 당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왕에게 인사하듯 절하는,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찌고 침을 뱉는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19절 같이 한번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비웃음과 침뱉음과 머리를 치고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절하는 이 조롱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롱이 세상에, 그리고 무리들의 조롱이 조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고난 행렬과 마주쳐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인은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진짜 제자로 삶을 마주하게 시작한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롱들 앞에서 여러 가지 조롱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에게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침뱉음과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책질과 같은 고통이 너에겐 있는가? 이런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에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과 그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아픔들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 잘 죽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없이 넘겨지는 순간들을 통하여 세상은 자신들의 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잘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조롱과 비웃음과 아픔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에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넘겨지셨지만 세상에는 침묵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불의한 외침이 아니라 순종하는 침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만배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죽어지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 넘겨준 수많은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불의한 재판을 한 빌라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넘겨주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새해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 우리가 이 흔적으로 살았노라고 이 주신 십자가 붙들고 살았노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답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 내어준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신이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고 여전히 절망적인 고통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고난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시작한 이 새해가 마무리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온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러한 흔적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질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가르쳐지고 있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속적인 영상과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 그 풍조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진리의 기쁨을 알아가는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회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있는 진화론을 통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신앙의 정체성 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초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영상과 게임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굴레에 얽매여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중독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즐거움보다 말씀의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관계성을 맺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 하나님여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귀한 다음 세대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2월 중에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이루어집니다. 부서 사역이 잘 공유되고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이 잘 연결되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1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청정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부모들을 위하여 학부모 세미나가 1월 27일 토요일 날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 사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의 각 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존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까지 각 부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모들과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부서 사역이 잘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이 잘 연계되어 교육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교육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제를 통하여 기뻐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모든 프로그램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수련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부모 세미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강사님 붙들어 주시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사 우리 교육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감당치 못하는 귀한 자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